자, 함께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시작. 아니, 고난이 형통이라고요? 아니, 고난이 형통이라고요? 아니, 고난이 형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꿈을 해석하는 해석도 꿈을 꾸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은요, 유일하고도 정확한, 그리고 오류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정통과 이단이 달라집니다. 성경 해석의 미묘한 차이로 인해서 교회가 달라지고 교파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사건이 존재하고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역사가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기록이 역사가 되려면 반드시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던 그 시절에는 5.16을 군사혁명이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또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16은 군사 쿠데타가 되었습니다. 5.16이라고 하는 사건은 분명히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해석하는 해석의 관점에 따라서 혁명이 되기도 하고 정반대로 쿠데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9장을 우리가 함께 보면 요셉이 겪고 있는 고난의 사건을 성경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고셉을 거의 모르고 자란 소년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채색 옷을 입고 자랐습니다. 한국의 정서대로 한다면 이 채색 옷은 대강기 때 토련님들이나 입고 다니는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옷입니다. 그렇게 곱게 자란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노예가 되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것도 불과 17살의 나이에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면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해버립니다. 요셉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만 자꾸 좋아하고 사랑하고 끼고들고 또 요셉이 꿈을 꾸면서 장차 자기들과 부모들이 자기가 다 절을 하는 그런 꿈을 2번씩이나 꾸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자, 이때부터 요셉의 고난은 시작이 됩니다. 애굽에 팔려온 요셉은 바로의 치르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아주 성실하게 그 주인을 섬깁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사랑됨을 인정해서 그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아버립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요셉을 함정에 빠뜨려버리는 악재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요셉에게 흑심을 품고 날마다 추파를 던지다가 요셉의 완강한 겁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요셉을 강간 미수법으로 몰아버리고 맙니다. 요셉은 그의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파렴치한 죄법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의 지금 가고 있는 인생길이요, 이게 지금 잘 풀려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갈수록 꼬여만 가는 인생입니까? 분명히 요셉의 인생은 지금 뭔가 꼬여도 아주 단단히 꼬여가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그 아들이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 땅까지 왔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그가는 천신만고 끝에 겨우겨우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이제 조금은 마음 편히 살려고 하니까 이제는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의 사건으로만 보면 요셉의 인생은 지금요, 꼬여도 아주 단단하게 꼬여 있습니다. 안 풀려도 아주 단단하게 안 풀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집중을 해서 봐야 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그 고난의 사건을 성경이 뭐라고 해석이 있는가? 요셉의 그 고난의 인생을 성경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성경은 요셉의 그 인생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여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말씀을 이어서 계속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지금 노예 생활을 하는 그 노예의 인생을 성경은 형통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보면 23절 말씀을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는 그 지역적인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간 요셉의 인생에 대하여 성경은 요셉은 지금 형통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슬슬 잘 풀려가고 있다, 지금 일이 잘 되어져 가고 있다, 이게 형통입니다. 성경의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표현을 하면 요셉의 지금 번영의 길을 계속 가고 있다, 번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요셉의 고난의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성경의 사건에 기록하고 또 요셉의 그 고난의 사건을 진지하게 해석하고 있는 성경의 해석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사건은 하나입니다.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치류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은 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제목도 아주 비참하고 파렴치합니다.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추악한 제목입니다. 분명히 요셉은 지금 지독히도 꼬이고 또 꼬이는 인생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가라고 하는데 그 사가의 입장에서 요셉의 인생을 해석한다고 한다면 그 사가는 이미 아마 이 역사에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단단히 꼬여도 아주 너무나 단단히 꼬였다. 요셉의 인생이 너무나 기구한 운명이고 너무나 기구한 인생이다. 아마 역사의 사가들은 그 역사에 요셉의 인생을 보고 겉으로 난 그의 모든 사건을 보면서 그가 당하는 굴욕과 고난을 보며 그렇게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요셉의 그 고난의 인생길에 대하여 요셉은 지금 형통하고 있다, 아주 잘 가고 있다, 아주 지금 잘 되고 있다, 지금 수술이 잘 풀려가고 있다, 번영을 향해서 순풍의 돛을 달고 가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왜 요셉의 고난을 그렇게 형통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느냐 하는 점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 다시 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렇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요셉을 향해서 성경이 왜 형통하다고 해석을 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3절 말씀에서도 성경은 고난의 인생을 살고 있는 요셉에게 성경이 형통한 인생이라고 해석을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형통하다고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보면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니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강간미수범이라고 하는 지옥적인 누명을 뒤집어 쓴 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셉의 인생을 성경이 왜 형통하다고 하는 이 해석을 하였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성도의 인생이 형통하다 그렇게 말할 때는 그냥 무작정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성공하고 돈 잘 벌고 모든 일들이 그냥 다 술술 풀려가는 이것에 대하여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요셉이 노예가 되든지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가 형통한 자요, 그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더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요셉이 노예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다시 들어간 일조차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셉을 잠시 노예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살이를 하게 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으로 몰아가셨고 그 감옥에서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인 바로의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려면 우선은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로의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디발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노예로 전락시켜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 보디발을 통해서 다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는 감옥에 그를 들여보내서 바로를 만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하나님은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요, 보디발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다면 애굽의 바로왕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한번 만나려고 해도 달렉트로 못 만납니다. 여러 단계를 받고 수술을 받고 그 밑에 경호원과 여러 가지 조사의 과정을 통해서 만나기도 어렵지만은 속 만난다면 그런 단계를 밟아야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소년이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이집트의 왕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몇 단계의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만들어서 바로의 친위대장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살이로 보내시고, 비록 억울한 죄목이지만 잠시 감옥에 보내서 그곳에서 바로를 만날 수 있는 바로의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을 다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요셉을 잠시 노예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요셉을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한다면 요셉의 겪는 이 모든 고난들은 다 형통의 축복이었노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요셉은 지금 형통의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다. 요셉이 노예가 된 일도 사실은 형통이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일들조차도 사실은 요셉의 인생에서는 형통한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습니다. 1점의 오차도 없이 조금도 어긋나지 않고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로 제 갈 길을 지금 요셉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요,
사건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신앙적인 해석, 성경적인 해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자녀에게서 일어나는 일, 남편에게서 일어나는 일,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 물질의 관계, 인간관계, 영적인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여러분은 그 사건 자체에 몰두하고 그 사건 자체에 이끌려 가지만, 성경은 사건을 보지 않고 그 사건을 신앙으로 해석하고 그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그 사건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모든 그 사건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절망이 될 수도 있고, 그 사건이 오히려 정반대로 그 사건이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서 일어나는 그 고난의 사건에 대하여 여러분이 바르게 해석하면 희망이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러나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그 고난을 해석해버리면 그 고난은 여러분을 죽입니다. 여러분을 절망에 빠뜨리고 고난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난은요, 사건 그 자체로는 분명히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신앙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보면 요셉의 고난은 형통입니다. 요셉의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서 사건은 하나예요. 사건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의 입장에 따라서 내가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더 일어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성도의 고난과 성도의 역경과 성도의 시련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징계와 연단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우리가 속칭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맞았다, 그런 말을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고난이 있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과정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과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더 귀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정상적인 단계와 정상적인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이게 과정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난은요, 징계와 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난은요, 과정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겨가는 정상적인 지금 수순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고난 역시도 과정입니다. 모세는요, 40년간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받은 그 고난은요, 장차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하는데, 그가 광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한다면 그런 지도자로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미리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익숙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보낼 수 있도록 모세를 미리 광야로 보내서 사전에 모세로 하여금 광야 생활과 광야의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미리 공부를 시킨 것입니다. 다윗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며 세우시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다윗은요, 고난을 통해서 뭘 얻느냐면 사람을 얻고 민심을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소년 다윗을 장차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세우려 하십니다. 왕으로. 근데 여러분, 왕조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좋은 신하들, 참모들이 있어야 되고 백성들의 지지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습입니다. 근데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요,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어려운 일을 가능케 하려면 두 가지가 따라야 됩니다. 첫째는 참모들이 있어야 합니다. 든든한 참모들, 지략가와 목숨을 내걸고 함께 할 수 있는 신하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의 지지가 있어요. 근데 요 다윗은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그 사울왕의 핍박과 사울왕의 그 학정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숨겨진 인재들을
가서 다 만납니다. 그들이 다윗왕에 아주 튼튼한 참모들이 되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 접촉해 가면서 백성들의 민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그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과 시련이 징계인지 아니면 과정인지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고 있는 그 고난이 직접적인 이유가 나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여러분이 판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맞습니다. 그리고 징계로 인한 고난은 어떻게 피할 수 있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어떻게 치유될 수 있고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면 회개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됩니다. 비록 내가 잘못하고 내가 크게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징계라도 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못하고 징계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를 치셨다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알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해방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의 직접적인 이유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을 만한 직접적인 나의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크게 연관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과정이 맞아요. 과정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큰 틀을 가지시고 그 큰 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연히 거쳐야만 하는 그 과정과 계단을 밟고 있는 형통의 고난이고 축복의 고난이 분명히 맞습니다. 요셉의 고난이고 모세의 고난이고 그리고 다윗의 고난인 것입니다.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올 때는요,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고난의 과정을 형통으로 잘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빈약하고 신앙이 빈약하면 눈에 보이는 고난받는 현실 속에 그냥 지쳐버리고 그 현실 속에서 해석을 절망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더 크게 쓰시고 큰 축복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 형통하게 잘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하고 지금 받고 있는 이 현실만 바라보고 내 스스로 절망에 빠지고 내 스스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버리면 그의 고난은 정말 절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인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안에서 해석을 잘해서 그 해석에 따라 믿음으로 대처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눈으로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니며 진실은 항상 보이는 것 이면에 숨겨져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현실 속에서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탁 들어오는 것은 요셉의 고난입니다. 요셉의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그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노예가 되고 지금 먼 이국 땅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좀 숨을 고르는가 싶었는데 그만 억울한 누명을 다시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요셉의 인생에서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 험난한 고난의 세월은 사실은 진실이 아니에요. 그럼 진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요셉에게 형통하게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진실이지 사실 눈에 보이는 요셉의 고난이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진실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진실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지 허상이 우리의 꿈이 되면 이것은 개꿈입니다. 진실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진실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이지 허상과 그림자를 쫓아가면 우리의 미래는 불행해집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요 눈으로 보여지는 그 현실과 그 사건만을 졸졸 따라다니면 그래서 그림자를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요셉에게 있는 진실이 뭐냐면 요셉에게 있는 진실은
요셉이 17살 때 꾼 두 번의 꿈이 요셉의 인생의 진실입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진실입니다.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요셉에게 17살 때 두 번의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진실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오직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꿈은 성경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장래, 여러분의 내일 전부 다 여러분은 보지 못하고 지금 현실 속에서 드러나지 못한 모든 숨겨진 여러분의 인생의 진실은 어디에 다 예언으로 담겨있고 어디에 다 계시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오직 성경에 담겨있고 성경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나 눈으로 나타나는 사건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아니, 여러분은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눈으로 본 것이 진짜 아닙니까? 눈으로 본 것이 진짜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고 이것이 확실하고 이것이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것 진실 아닙니다. 그것은 다 허상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성경이 진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만 진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인생을 살아가야만 우리는 진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경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성경을 인생에 적용을 시켜 살아야만 그 진실의 실체를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이는 현실 속에서, 보이는 사건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진실을 진로 해석해 놓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사건과 있는 모든 일들을 함께 해석해 나가며 그 좋은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모든 일들을 형통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요셉이 진짜 나쁜 짓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범죄자하고 함께 하겠어요? 범죄자가 아니고요. 그는 자신의 순결을 지키고 주인의 아내를 지키고 그리고 자기를 신임해 줬던 그 주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뛰쳐나온 거예요. 근데 그 치욕스러운 그 여자가, 엉뚱한 여자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요셉의 옷을 벗기더니 그 옷을 가지고 증거를 삼아서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보이는 사건은 요셉이 강간하다가 지금 고함 지르니까 도망가 있고요. 옷을 벗기고.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은 형통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의 고난을 통하여 지금 술술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 성경은 요셉의 고난을 형통이라고 과감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은 출세와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위한 형통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형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겨가는 형통이었습니다. 비록 요셉의 현실은 고난과 역경의 파도를 지금 만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의 파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요 수순이었기 때문에 잘 가고 있다고 성경은 형통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축복을 받아야 하고 또 이런 축복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술술 잘 풀려나가고 이루어지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자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그 신기조 타도 끄지 아니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조금만 잘못하고 실수하고 좀 부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졌다고 설령 죄를 좀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무너지게 않아요. 무너지게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내동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끄러워도 힘들어도 넘어졌어도 내 안에 추악한 죄악의 본성이 있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보듬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사와 그런 의미를 담고